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마지막까지 잘 진행했습니다. 참여한 종도 이루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기독교 교리를 대략적으로 살폈는데 최종까지 가지는 못하고 구원론에 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독교 교리의 대별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신학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 서 있는 위치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를 온전히 믿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주 예수를 증거하기를 힘쓰며 함께 우리들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루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정통신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통신학을 이제 제가 6개 타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을 한번 이해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신칭의와 이거 16세기 산물이죠. 그리고 성경 무호 사상, 이것은 20세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정규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제 교수님 은퇴하셨는데 성경 무호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증명했던 것은 우리가 20세기에 성경 무호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20세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유지된 것이었고 20세기에 그것이 논쟁화되면서 성경 무호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내용으로 박사 논문을 쓰셨죠. 그래서 성경 무호 사상 이 네 가지죠. 삼위일체와 그리스도 양성교리. 그래서 이 네 가지 섹션을 우리들이 신학의 기본 테마로 삼고 이제 전신학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저는 이 신학을 분별할 때 카테고리를 만들거든요. 카테고리를 만드는데 이제 여러 개의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가장 쉽게 구별할 때는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이데올로기 분별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학도 이제 좌파 우파로 구별될 수 있는 그러한 분별선들이 발생했더라.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분별을 해보자. 이러한 것이 저의 신학의 테마고, 이런 것은 이제 변증적 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분별, 변증 이런 것이 유사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컨셉들을 여러분들 한번 이해해 보시고, 이제 서론에서는 계시인데 계시가 계속되느냐 중지되었느냐. 성경인데 성경은 완전하고 충족됐느냐 부족하고 보완되어야 하느냐 이러한 것이고요. 이제 신론에서는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삼위일체를 믿느냐 한 하나님을 믿느냐 이러한 거고요. 인간론에서는 뭐 우리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아담이 실제하느냐 실제하지 않느냐 뭐 이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섹션이 있죠. 그 다음에 인간은 원죄냐 아니면 자연인이냐 이러한 이해 방식으로 대별이 되고요. 이제 기독론에서는 계속 강조했던 것은 이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따르느냐, 예수님이 부족하냐 예수님이 완전하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냐 인간에서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냐, 그리고 현재는 이제 인간으로 그친 예수님까지 등장했는데, 그것이 이제 세관점 학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을 아예 하지 않아요. 자유주의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까지는 하거든요. 근데 세관점 학파에서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끝나요. 이걸 잘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이고, 그래야
영혼의 구원이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들이 여기까지 쭉 진행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원론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우리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모노기즘, 시너기즘이라고 하는 특별하게 이제 번역이 잘 안 돼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단동설이라 하고 이건 협력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노기즘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작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시너기즘은 협력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러한 거고요. 이것은 또 다시 들은 것이 이제 자유의지의 문제예요. 이 자유의지의 문제는 다시 인간론하고 같이 또 연결이 되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이러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구원론과 또 인간론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학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자유의지에서 자유의지가 100% 있다, 이렇게 하고, 부분적으로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다, 노예의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루터와 에라스무스가 논쟁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선상에 있는 신학자들은 어거스틴하고 루터하고 칼빈이 이제 이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라인의 신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신학 계통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학 계통도를 만들 수 있으면 이제 상당히 지식인에 포함이 되죠. 신학 계통도가 있으면. 신학 계통도가 없는 분들은 지식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계통이 없으니까요.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계통을 정확히 알고 그 계통에 부합된 정보들이 서로 되어야 이제 신학이라고 말하죠. 신학은 성령의 학문이지만 성령의 학문이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수반돼야 되니까요. 성령은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신학은 역사화된 가치, 하나님께서 교회의 섭리 가운데서 교회에 주신 기록된 가치들을 연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으로도 가능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올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이 신학이 갖는 아주 놀라운 세계죠. 그래서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신학만 하면 이제 그 학문밖에 안 돼요. 우리들은 학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훈련이 영혼의 유익, 또 교회의 유익,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훈련의 목표지, 학문의 유희를 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세상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학의 목표는 제1번이 영혼의 지식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확립하고 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에 오시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담는 그릇이 아니에요. 영적인 그릇을 담는 그릇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성적인 그릇을 담아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신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잘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서 가는 것이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다 유유상종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거시기한 말입니다만은
동성애 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세상에 잘 살고요. 또 크리스찬들도 세상에 잘 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진짜 잘 사는 것일까?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는 것이 목회적 고민이고, 구원론의 이제 근원적 것이 구원론에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해소는 안 됐어요. 해소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철학자들도 꾸준히 어떻게 살아야 인간이 행복할까? 이것이 철학의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철학과 신학의 테마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인격. 철학은 행복을 추구하는 인격. 여러분은 어떠한 질문에 답을 하시는 분인가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 많은 그 앙케이트에서 종교를 갖는 이유가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부가적인 기능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기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복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항상 죄와 결부되어 있어요. 그걸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구주께서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적용되었고 또 어떻게 유지되는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 이제 구원론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두 가지 테마가 이 모노기즘과 시너기즘, 단동설, 협력설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노예 의지를 추구하는 사람들, 어거스틴, 루터, 칼빈은 이 모노기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말하는 저는 어느 선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모노기즘에 있겠죠. 그러면 시너기즘에 있는 것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의 책임, 인간의 역할,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주저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신학들을 이제 자유의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은 자유의지가 더 이상 이제 노예 의지를 말할 수 있는 대립점은 넘어섰습니다. 루터만 해도 이제 에라스무스와 같이 종교 개혁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자유의지를 놓고 대격돌을 했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와 루터가 결별하고, 루터는 루터 교회를 만드는 그러한 개혁교회를 만들었고, 에라스무스는 다시 천주교회로 돌아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그러한 산물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자유의지 하니까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천주교를 비판하는 영상을 잘 올리시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자유의지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는 목사님이, 아니 당신은 천주교를 비판하면서 왜 자유의지는 인정하느냐, 두 개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저는 상당히 예리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비판한다면 자유의지를 거부해야 합니다. 노예의지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쪽에 있으니까요. 덮거나 차거나 해야 되지, 덮기도 하고 차기도 하는 미지근한 상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기본 컨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천주교는 싫어하지만 자유의지를 좋아할 거야. 이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것은 학문을 모르는, 논리를 모르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차가 이제 내연기관에서 열기관에서 전기기관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떤 기관이었어요? 전기기관이었잖아요. 전기기관과 우리가
있는 차는 똑같은 차처럼 보이지만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증기기관은 스팀, 증기의 힘으로 가지만 내연기관은 폭발의 힘으로 갑니다. 열이 필요가 없어요. 폭발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통제하기 위해서 냉각수가 필요하지. 증기기관과 내연기관 차는 똑같은 차로 보이지만 전혀 다르게 유지되는 시스템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모노기즘과 시너기즘은 비슷할 수 있어요. 모양은 움직이니까. 그러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증기기관 부품을 똑같은 차니까 그 내연기관 차에다가 정착해서 쓸 수 없고 내연기관 부품을 증기기관 차에다 부품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교차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비판하려면 자유의지를 인정하면 안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러한 기본이 없이 마구잡이로 말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전라도 말로 지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죠.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때부터는 좀 안 좋은 것이죠. 그건 일종의 사기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매뉴얼을 잘 정해서 함께 해야 이제 우리들이 정상적인 인격체가 될 겁니다. 크리스천은 아주 정상적인 인격체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갈라디 설교를 할 때 상식은 크리스천이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은 자연인이 추구해야 될 가치죠. 우리 크리스천은 상식보다 더 높은 가치,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자연인은 상식을 추구하면 엑셀런트예요, 그것이. 저는 이제 상식이 그냥 상식이니까 일반적인 줄 아는데 상식을 추구하면 대화가 되니까 아주 엑셀런트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대화가 안 된다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과 동일한 세상보다 못한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식보다 더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영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상식보다는 더 탁월한 세상의 모습, 그러한 것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노기즘과 시너기즘, 이것이 이제 구원론의 아주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이제 모노기즘의 기본이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너의 의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인간론에 있는 언약에서 언약이 쌍무적이냐, 쌍방적이냐, 아니면 편무적이냐, 일방적이냐, 이렇게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언약이 쌍무적이라 하면 여기에 당연히 또 뭐가 나와요? 자유의지가 나오는 거죠. 인간의 역할. 이것이 또 구원에서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건 인간의 역할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 보셨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몇 가지 없어요. 첫 번째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예배당을 청소하시면서 이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 땡큐, 감사,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겠죠. 위로하면서.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피상적인 것 같지만 매우 명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거기서 내가 무엇을 행할까?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이렇게 논한다면 결국은 거기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와 믿음의 관계에서 이 행위와 믿음이 동격이 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해요. 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고 세상이거든요.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하늘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와 믿음이 동반되는 것이 매우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구원론은 또 믿음과 행위의 문제. 그래서 죽은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은 야고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죽은 믿음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은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죽은 믿음이라고 했겠어요? 그건 그 사람에 대한 말이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행함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그 상태를 믿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라 하는 것이지, 믿음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나 외람되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죽이신다? 그건 하나님의 그 가변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성에 또 하나 붙어 있는 것이 뭐예요? 신의 불변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취하는 거지, 우리가 뭐 이것을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불변성이 희석이 되고 폄훼가 되고 제거가 돼 버려요. 그래서 칼 발트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절대성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가지고 그 보편 구원을 주장했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불변성까지 다 붙여서 만든 것이 이제 칼 발트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정통 신학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불변성이 칼 발트 신학에는 있죠. 그런데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그 신학에 없거든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뭐가 문제입니까? 모든 종교가 다 대화하고 좋다. 그거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없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계속 반복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야곱 할아버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건 너무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는 좀 충격적인 말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 매일 기도하는 거 매우 좋죠. 그러나 우리들은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보조기제로 기도, 그걸 생각을 해야 되죠.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방편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죠. 거기에
보조로서의 기도고 거기에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윤리예요. 그것을 이제 직업 소명설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 직업을 주셨는데 이 직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좋은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가 훌륭하겠습니까? 아니면 청소부가 훌륭하겠습니까? 이 대조 자체가 너무 불손하죠. 의사도 직업이고 청소부도 직업이죠.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최선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행동한다면 상당히 좋은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한국교회에서 뭐 기도하고 교회 봉사 잘하면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그게 좋은 크리스찬은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의 봉사 일꾼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직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직업의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그러한 인격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훈련들을 잘 하시는 것이 매우 좋겠죠. 저는 칼빈이 종교개혁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왜 성공했다고 생각하냐면 직업 소명설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직업 소명설은 루터부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공통적으로 직업 소명설을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성공의 아이템이 되냐면 시대 변화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때 사회가 봉건 사회에서 이제 근대 사회로 전환되는 포인트에 서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직업군이 이제 왕, 성직자, 기사, 평민, 노예 이러한 구조였지 않습니까? 이 구조가 붕괴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혁명이나 종교개혁이나 이 시대의 공통적인 것은 이 전통적인 사회가 붕괴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 시대의 키워드와 잘 부합되었고 500년이 지난 지금의 코로나 이후에 전통적인 사회, 우리가 현재 가졌던 전통적인 사회가 또 한 번 대변혁이 되었다. 이미 애프터 코로나니까 코로나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사회와 변혁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시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이 변혁이 된 시대에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태도도 상당히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변화의 가장 충격이 우리 교회잖아요. 많은 직종들 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패신화가 필패신화로 바뀌고 있다고도 말하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것이 다 피해가 있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떨어질지는 안 떨어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급락한 것이 보이잖아요. 그것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학문하는 훈련의 주요 목표거든요. 이 학문을 열심히 하면 내 행동의 기민성이 더 합당하게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학문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랍니다. 이것이 학문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왜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훈련, 뭐 전혀 관계없는 같은 거 소리를 계속 듣는 훈련, 이러한 훈련이 우리의 행동을 기민하게 만들어줘요. 사람은 반드시 아는 대로 움직이는 인간이거든요. 모르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종의 방언인데 방언은 내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내 행동에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은 비인격적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결코 지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지식이 들어가야 지식에 의해서 내 의식과 지식이 융합작용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좀 엉뚱한 소리도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치매가 되신 저희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참 쉽지 않는 질병이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치매의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치매는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새로운 질병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점이 타인의 말에 대한 이해력이 없어요. 자기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의 종결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의사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제가 봤을 때는 치매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치매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 개의 진영으로 쫙 나누지만 계속 이게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했고 내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계속 교류하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타인의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하는 것은 이 교류를 위하는 거예요. 교류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에 대한 이해도 증진시키는 그러한 방식이 학문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학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타인의 견해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상담에서는 경청이라고 하죠. 그것은 학문의 매우 기본적인 태도예요. 많은 정보를 듣는 것, 이게 학문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나 책을 통해서 습득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정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들어서 자기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학문이 갖고 있는 상당한 혜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꾸준하게 학문을 해야 한다. 치매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뭐 치매 보조제를 먹기도 하고 또 뭐 고스톱도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사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행동은 저는 꾸준하게 독서하는 것, 또 학문적 토론을 하는 것, 이것이 치매를 걸리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의 교통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것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세운다면 그리스도인은 치매에 걸리면 안 되겠죠. 네,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이신데 치매가 와서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참 그 소통의 기술이라는 것이 저는 치매에 아주 정확한 처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학문을 하는 것은 개혁신학을 알고 또 바른 학문을 알고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와 유사하게 중요한 것이 소통하는 기법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질이 뭐 짧은 시간에 채워지겠습니까만은 함양된다면 매우 유익한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들이 끊임없이 새롭고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인식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훈련이 된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훈련은 이제 중간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상당히 좀 새로운 내용들이 제공된다고 봐요. 그 가장 새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러한 소리는 제가 여러분들이 새롭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새로운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강사들 가운데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말은 들어봤겠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그 부흥으로 뭐예요? 숫자를 많이 유도시켜야 된다. 이러한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 부흥이란 걸 뭘 생각하겠어요? 감정이 흥기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도들 가운데서 증진된다. 이걸 저는 이제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도가 뜨거워졌다. 회개가 많아졌다. 이게 부흥이다. 저는 그러한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존귀케 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그 이름이 전파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이 저는 부흥의 시금석,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어떤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 열심을 하고 헌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한 것으로 부흥을 찾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신천지가 저한테 준 유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신천지가 잘하는 것이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왜? 숫자가 지금 계속 불어나지 않느냐. 하나님 살아있다는 증거다. 신천지가 그렇게 주장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에 협력하고 신천지에 부착해서 신천지의 도움을 받고 있답니다. 그렇게 이제 신천지 삐를 받아서 자기 교회도 부흥하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현상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교회의 숫자가 불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신천지가 우리한테 준 재밌는 그러한 교훈이에요. 더 이상 이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교회의 목회 표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는 그것을 하면은 세속주의로 결말이 나고 신천지의 아류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그걸 신문에 대대적으로 내놨잖아요. 우리들은 성장하고 기존 교회는 쇠락하는데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입니까? 숫자가 증가하고 쇠락하는 것으로 진위를 구별할 수 없죠. 그게 정답 아닙니까? 진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냐. 이거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교회죠. 진짜 교회죠.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신학을 하면서 이 교회의 신학으로 깊게 창념되어 가지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려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그러한 시도예요. 그러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저를 부르신 분들에게는 특이한 인간이라고, 제가 특이한 인간이라고, 예수를 믿자고 강조하기 때문에 특이한 인간이라고 제가 말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예수를 믿자고 말하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있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것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기도만 하는 그러한 보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그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도 전문적으로 기도하는 영험한 보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잘 되는 보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좀 더 특별 관리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까?
우리 기도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나를 고백하고 나의 진심을 토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임을 회개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그런 크리스찬이잖아요. 그게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먼저 그 나라의 그를 구하겠어요? 립 서비스는 립으로는 구하겠죠. 그러나 본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결코 불가능한 산물입니다. 그러나 목사들이 이제 그걸 구하라고 설교는 냅다 하죠. 그런데 이제 청중들이 들을 때 너나 잘해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목사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못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의존적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끔 목사님들에게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죠. 그러나 목사가 내가 하는 사례를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자의 가슴은 또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웃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는 그걸 알아가지고 당신이 양심 찔린다고 웃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 모습이 계속 투영되니까 참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좀 더 온전해서 성도들 위해서 웃지 않고 설교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설교를 하면 계속 제 양심을 찌르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래서 저는 목사 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의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또 우리 이 땅에 사는 데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하는 것이 저는 주님 앞에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들이 루저, 패배자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그것은 크리스찬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산물이거든요. 그러면 목사에게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수치를 십자가와 함께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패 의식이 없어요. 오직 주의 십자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크리스찬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환경과 처지를 보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비참한 게 현상적인 가치죠. 그 현상에 매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현상이 월등하게 나아졌다.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하고 행동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라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 많아도 노예고요. 돈이 없어도 노예예요. 돈이 많은데 갑질하면 그것도 노예입니다. 돈이 없는데 비굴한 거 이것도 노예의 근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자유자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한 어두움에서 함몰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믿음의 능력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살리시는 능력자라는 것을 우리들이 약한 자가 보여줘야지, 강한 자가 보여주는 것은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약한 자가 그걸 보여준다면 그리스도의 세계가 훨씬 더 세상에서 빛이 강하게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매우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비참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내 삶에 만족하는 것은 일종의 그 나르시즘이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내 삶에 불만족해야 하고, 이 불만족스러운 이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동력을 삼으면서 내 삶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 만나서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서 뭐하다 하느냐 물어보면, 저는 주님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다 왔습니다. 이럴 정도 말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것이고, 참 제가 이게 환경이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오늘 좀 한번 써야 되기 때문에 쓰려고. 그리고 이제 구원론의 또 하나는 이제 칭의인데요. 칭의가 이제 두 가지, 우리들은 이제 법정적 칭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나온 것이 이제 관계적 칭의예요. 여기서는 정가예요. 여기서는 주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관계적 칭의에서 이제 주입이란 말 잘 안 써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달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세관적 학파에서는 이제 전달 개념이 아닌 스테이 개념을 썼어요. 스테이인 개념을 썼어요. 그래서 다 관계적 칭의예요. 법정적 칭의와 관계적 칭의, 이 두 가지 개념이 대조가 돼요. 근데 이 법정적 칭의, 항상 정통파는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왜? 우리의 목표는 대적에 있지 않고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이제 이쪽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2017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500주년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이신칭의 1517년의 가치를 다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이 등장했는데, 그때 했던 칭의가 이 관계적 칭의의 기본 컨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이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제언을 드려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하지 말고 성경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럼 그게 관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부자 관계는 부자 관계죠. 그러나 그 부자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고백적 관계. 반드시 거기 안에 고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적 관계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고백적 관계라는 것은 이 등가적인 관계가 아니라 법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마는 혈통적으로, 어떤 신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양자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제가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관계에 들어가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적 관계, 고백적 관계, 이것이 관계지 그냥 피상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러한 말은 좋지 않아요. 위험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적 칭의가 아니라 법정적 칭의에 있다, 이러한 것이 주요 내용 중에, 대조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 죽음에 대해서 이제 존 오웰이라는 신학자가 죄 죽음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떠한 것에 관심이,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요한 관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의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죽이는 게 아니라 거룩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면 거룩이 증진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은 맞죠. 그러나 눈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죄를 죽이려면 내 눈이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죄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제가 거룩을 증진시켜야 한다 했잖아요. 거룩을 증진시키면 뭘 바라봐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 차이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선후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에 봉착하게 돼요. 왜? 인간은 기본이 율법주의거든요. 거기에 좀 더 탁월한 인간성은 무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죽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주신 십자가는 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정욕, 이 정욕에 의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교만, 조급함, 이러한 것들을 떨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강조하는 신학이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이었어요. 그들은 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에서 다시 이제 죄와 악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죄와 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 드렸죠. 그래서 죄와 악은 성향입니다. 악은 성향이고 죄는 그거에서 발생하는 의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식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것이죠. 의식은 없어요. 그런데 있죠. 그냥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의식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이 매우 큰 특이한 모습이죠. 그래서 참 그것이 놀라운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악을 행하면 죄의식이 발생한다. 이것이 제가 지금 컨셉핑한 하나의 구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이 상당히 이제 그 말이 잘 안 맞는 거죠. 그러한 것이 우리들이 임의로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쓰면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써야 되죠.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면 죄인이 된다. 이게 가장 쉬운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쉽게 죄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이제 악을 행해도 죄의식이 없으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아주 좀 과격하게 말하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악을 행하고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크게 나타나면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 규정된 악의 행동을 자기는 인지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그 행한 악을 사회적 정의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낭만적으로 의적 홍길동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인간의 부조리에 있는 하나의 샘플이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도적이 가능한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의로운 도적은
절대 불가능하죠. 뜨거운 아이스 커피가 불가능하듯이 의로운 도적도 불가능하죠. 도적은 도적이고 의인은 의인이죠. 의로운 도적은 소설 속에나 존재하죠.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엔트로피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그 운영비가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도적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엔트로피 빵이라면, 엔트로피 제로라면 엔트로피 제로에도 의로운 도적은 불가능하네요. 그러니까 그러한 낭만은, 그래서 뭐 낭만이 없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상상력에 그 레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레인지에서 우리들이 의로운 도적에 대한 낭만은 가져도 되죠. 그렇지만 그러한 도적이 샘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규격화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땀의 가치를 복되게 생각해야 돼요. 땀 흘리지 않고 밥을 뭐 가치를 얻으려 하는 것을 우리는 배격해야 돼요. 그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했잖아요.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이것을 김일성 수령님이 말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성경 그 간첩이었는데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일하기 싫은 자라 먹지도 말라. 저는 그걸 김일성이 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김일성이가 베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회심하고 간첩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 기독교의 기본 신앙은 일해야 먹는다. 이게 기본이에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일은 오늘 해야 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문장이 상당히 재밌는 문장이잖아요. 그것을 스피노자가 말했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는 마틴 루터가 말했다고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틴 루터의 문헌에 그 문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그래도 그 스피노자가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루터 때 그 말이 있었던 거죠. 루터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마르틴 루터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의 새로운 변형이죠. 그래서 그 소스는 성경에 있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저는 이제 땀의 가치가 없는 것은 소득이 아니다. 이렇게 또 좀 더 고차원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성경이 저차원이 아니라 제가 좀 더 그 개념화된 언어로 사용한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일하기 싫은 자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악의 문제. 일하기 싫은데 많이 먹고 싶은 것은 악이죠. 그래서 조금 일하고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 행동하는 건데, 그래서 사기를 쳤다. 그 결과에 생긴 의식이 죄다. 그런데 저 사람도 사기치고 저 사람도 사기치는데 왜 나만 죄인이야? 똑같은데? 하면 이제 양심이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죄의식이 없는 사람을 양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인 맞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그것이 저는 화인 맞은 자의 특징이라고 봐요. 성령을 회방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절대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게는 결코 사함이 없어요.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지옥에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부흥사들은 껄껄, 지옥에서 껄껄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주 낭만적인 소리죠. 화인 맞은 자는 지옥에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지옥에서 일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 그때 잘할 걸. 잘해서 천국 갈 걸. 내가 왜 지옥에 왔을까? 잘할 걸. 그건 낭만적인 소리지. 실제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죄인이 그렇게 가벼운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연옥을 만들어 놓은 거죠. 왜? 그래도 착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껄껄껄 하는 사람들이. 그때 좀 잘 믿었을 걸 하는 사람들이 가는 연옥이 있는 거죠. 천주교는. 근데 우리는 연옥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들의 믿음 체계가 상당히 단호하고 고난도의 수준을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껄껄껄 하는 장소가 없잖아요. 다 지옥에 가서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천국 가면 그때는 회개가 필요 없는 완전한 영광의 장소가 돼요. 이것이 이제 정통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생관, 내세관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종말론에서 그걸 취급하려고 하는데 현대 신학의 종말론에는 내세가 없어요. 그래서 종말론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내세에 있는 종말론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종말이에요. 현재가 종말이겠습니까? 종말이 아니겠습니까? 현재가 종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봐야 신학은. 그래서 주님이 영생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부여됐어요. 그래서 영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현세의 크리스찬들은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구원하신 자, 영생을 부여하신 자에게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이 없어요. 이신층에서는 이 탈락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김세인 교수가 이걸 말해서 칭의가 유보되었다. 그래서 최덕성 박사님께서 칭의 유보주의, 칭의 유보는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논박을 했었죠. 2017년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저도 이제 거기에 동조해서 함께 논박하면서 그 것을 책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김세인 교수에게는 칭의 유보론이 있다. 김세인 교수는 나는 내 칭의 유보론은 할 말이 없는데 왜 그렇게 공격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원에서 탈락 가능성이 있고 칭의를 받았지만 탈락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에 칭의가 될 것을 예고한다. 그래서 지금은 예고한다 해서 유보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칭의 유보설이 맞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칭의가 완료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자녀가 된 주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이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너는 이제 내 자식 하지 마 하고 내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이 없다. 내가 자녀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이탈될 것 같은 충격이 많죠. 왜? 죄의식이 발생하니까. 그때 뭘 해야 되겠어요? 주의 자녀는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 매우 감동적이고 눈물 어린 고백이 있어요. 회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택자는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 문장인지 몰라요. 주의 백성이 그 영적 침체가 돼서 심각하게 병들면 말을 못 하거든요. 이 환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말을 못 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죄에 완전히 침잠돼 가지고 말을 못 해요. 그러면 그 상태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웨스트민 신학에서는 그래도 구원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놀랄 일이죠. 또 다른 방면에서는 절대 천국 갈 사람이 천국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놀랄 일이죠. 천국에서는 그래서 2번 놀란다. 왜? 절대 올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없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고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놀란다. 이러한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구원론은 또 종말론하고 연결되어 있고 교회론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구원론에서 말씀 설교를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 설교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건 교회론에 있고요.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글에 쓰는데 재밌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그런 용례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주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때 어노인팅을 하는 주체는 주 예수셔요. 성령이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왜 성령이 기름 부은다고 말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께서 기름 부은다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기름을 부으셔요. 그래서 주 예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의 보내신 성령으로 부으심을 받은 그러한 자녀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성령 받음, 기름 부음 받음, 세례 받음, 불세례 받음 이렇게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들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은 위치를 전도시켰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 기름 부음 받는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받았느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주 예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것은 주 예수께서 부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 가르침에 부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께서 부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죠. 성경에 없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름을 부어 주시는 그 주체를 하나님 아버지라 생각한다든가 성령을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어 주신다. 그 기름 부으심이 성령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 예수께서 보내시는데 이 성령의 보내심은 오직 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부어지시는 거예요. 그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한 학기 동안 부족한 종과 여러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여한 종도 이루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깊이가 있게 하셨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그리스도를 잘 믿으며 잘 증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여한 종들 이루하시고 힘 주시길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